1912년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충돌했을 때 배 안에 있던 많은 승객들이 배가 정말 침몰할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당시 배가 눈에 띄게 급격히 가라앉지도 않았고 또 거대한 최신식 그 여객선이 작은 구명보트보다 훨씬 안전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승객들은 구명보트를 타라는 안내를 형식적인 절차로 여기며 또 객실에 머물렀고, 실제로 여러 구명보트는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 채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경고는 현실이 되었고 마지막 기회를 놓친 또 많은 사람들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9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가 보면서도 이번만은 다르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는 현실이 되었고 마치 마지막 기회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시며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또 이어지는 15절에서 28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유월절을 준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밤, 유월절 밤에 일어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밤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굽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저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날에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애굽 땅에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은 바로의 아들로부터 죄수와 짐승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것은 모두 그 밤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11장에 보면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을 것이다. 11장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애굽의 모든 집에는 단 한 가정도 예외 없이 장자가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애굽 땅에 죽음의 재앙이 그 밤에 무섭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정확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재앙의 경고를 들은 바로는 모세를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9번의 재앙을 보면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면 모세가 전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었을 것입니다. 애굽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장자의 죽음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그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 9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더라도 10번째만큼은 그렇지 않기를 그는 마음으로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바로의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약속을 잊어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럼 우리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실 거라며 우리는 때로는 죄를 가볍게 여기고 회개와 순종을 미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가볍게 여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시죠. 죄에서 돌이켜 순종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나만은 예외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은 심판을 받아도 나는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경고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경고의 말씀도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에 장자의 죽음이라는 심판을 그들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믿었고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집을 넘어가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애굽 온 전역에 울려 퍼지는 통곡 소리 가운데 마침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르게 되죠. 그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됩니다. 31절 32절을 보시면 밤에 바로와 모세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장자를 잃은 바로가 마침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하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두 번이나 너희의 말대로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사실 모세와 아론의 말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신의 말씀과 주권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그가 순종했다라면 애굽은 이처럼 큰 심판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와 애굽은 큰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하기보다 자기 고집을 앞세우기도 하고 또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뢰할 때가 있습니다. 요나도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겼고 그 생각을 따라서 그가 다시스로 도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면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내 생각과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겨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징계를 통해 우리가 뒤늦게 배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즉시 순종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을 재촉으로 급히 이제 애굽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발효되지 못한 반죽은 그릇에 담아서 옷에 싸서 어깨에 싸매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빈손으로 떠나가지 않았죠. 모세가 말한 대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요구했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요구한 대로 모두 그들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36절 후반절을 보시면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취하였다라는 말은 전쟁에서 승리를 얻은 후에 전리품을 취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힘으로 빼앗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승리를 주셨고 그 승리의 전리품까지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430년 동안 종으로 살면서 그들은 빼앗기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당당히 애굽을 그들은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이런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눈물이 헛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도 일이 잘 풀어지지 않고 오히려 꼬여만 같은 것도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고난은 끝나지 않고 사방이 막혀있는 듯한 답답함을 우리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일을 하시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회복하시며 공의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에베소 3장 2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길을 우리가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처 알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 더욱 선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대보다 더 넘치게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됩니다. 37절에 보면 그들이 람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를 때에 그 수를 세어보니 장정만 약 60만 명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자와 노인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약 200만 명이 넘는 매우 큰 무리였습니다. 처음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겨우 70명 뿐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난과 학대 속에서도 그들을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밤은 단순히 많은 사람이 애굽을 떠난 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기억하고 계셨던 언약이 성취되었던 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4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30년이 얼마나 긴 세월일까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조선왕조 500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왕조가 지나갈 만큼 매우 긴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원에 흘렀습니다.
430년이 흘러가는 동안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은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저는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이방에서 고난을 받겠지만 그 후손 후에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30년이 지난 바로 그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정확하게 이루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도 결코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430년 그 기간 동안 기다리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없이 그들은 질문했겠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가? 그들은 그렇게 되묻고 또한 그렇게 죽어갔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 평생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자신의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실 뿐 일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잊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나의 고난은 여전히 진행 중인데 환경이 나아지는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 눈에 더디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신실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며칠 전에 한 약속도 잘 잊어버리고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있죠. 근데 사람과 약속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약속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실함은 환경을 따라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조금도 결코 흔들림이 없으십니다. 오늘 새벽에 묵상한 시편 15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는 사람은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은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끝까지 신실하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기를 결단했다면 기도의 자리를 온전히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말씀을 읽기로 결심을 했다면 말씀의 자리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와 헌신을 드릴 것을 기도를 드렸다면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우리가 쉽게 물러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만들어내게 합니다. 일이 바쁘다, 가정을 돌봐야 한다, 자기 취미생활, 자기 개발을 해야 한다, 지금은 여유 없다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실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남은 때에 봉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자녀를 다 키우고 결혼도 하고 다 내보는 다음에 그때 헌신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주님의 일을 돌아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신실한 사람은 형편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지키셨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제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단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죠. 41절을 보시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군대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죠.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바로의 명령을 따르는 바로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셨죠.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나의 군대다. 하나님 그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분의 변화가 아니라 소유주가 바뀐 사건이죠. 어제까지는 이스라엘은 바로 밑에서 강제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 종의 무리가 애굽 땅을 나오는 그 순간 성경은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바르게 속했던 자들이 이제 여호와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권세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더 이상 죄의 종으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과거의 죄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끌려다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호와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적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경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자신을 군사로 부르신 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남자분들은 한국에서 군대를 보통 다 갔다 오시죠. 저 군대를 이제 가서 먼저 배우게 되는 것은 군대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갈 수 없고 배고파서 밥을 먹고 싶어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또한 훈련이 힘들다고 내가 하기 싫다고 빠질 수도 없습니다. 군인은 자기 기분이나 생각보다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임을 저도 잘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군인의 기본 정신이기 때문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명령을 따를 필요가 없게 되었죠. 그러나 그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시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백성을 하는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함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참된 자유는
나를 위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자유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구원의 밤을 결코 잊지 말라고 하시죠. 42절을 보시면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이 밤을 이스라엘의 밤이 아니라 여호와의 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출애굽의 주인공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 구원을 친히 이루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심판 가운데 건져내시고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밤은 사람의 업적을 기념하는 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여호와의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밤을 그저 마음에 담아두라고 하지 않으셨죠. 대대로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은 그 순간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대대로 기억되고 되새겨져야 할 사건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잘 잊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잘 또 보게 되죠. 시편 103편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 식탁에서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월절이 여호와의 밤을 대대로 기억했듯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을 대대로 기억하게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님을 우리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이 우리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우리의 봉사와 또 사역으로 맺은 어떤 열매도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을 아님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우셨기에 가능한 일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모든 열매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하며 모든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912년 타이니타니코의 승객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는 구명보토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경고를 믿지 않았고 결국 마지막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그날 밤 애굽 사람들에게도 마지막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하나님의 경고를 믿지 않았고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밤 심판을 넘어 구원을 받았고 노예에서 여호와의 군대로 그들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우리는 이미 그 심판을 넘어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눈에 더디게 보일지라도 430년의 침묵 속에서도 언약을 지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신앙의 중심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선함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여호와의 군대답게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들을 죄의 종에서 또한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저의 고집과 생각대로 살았던 저들의 불순종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저들을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열매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